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학원 1장 1절에서 3장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튼튼히 하였다. 주 그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불렀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느님의 만남의 천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궤는 다윗이 키르얏 여아림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천막을 치고 준비한 곳으로 올려다 모셨다.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찰엘이 만든 청동 제단은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께 문의하였다. 솔로몬은 그곳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앞에 있는 청동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시고 그 뒤를 이어 저를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청하지도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세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청하였으니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거기에다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떠나 곧 만남의 천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사 모았다. 그리하여 그는 병거 1400대, 군마 12,000마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크웨에서 들여왔는데 임금의 무역상들이 크웨에서 시세대로 사들였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가 임금의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과 자기 왕궁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떼내는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징발하였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티로 임금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사실 집을 지으실 때 임금님께서 향백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주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계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늘 2줄로 빵을 차려 바치며 아침과 저녁, 안식일과 초하룻날 주 우리 하느님의 축일마다 번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하느님의 집도 커야 합니다. 저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데 누가 그분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고 자홍과 다홍과 자주색 천을 짜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 다윗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나는 향백나무와 방백나무와 자단나무도 보내주십시오. 나는 임금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 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그 종들과 함께 내 종들이 나무를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으려는 하느님의 집은 크고 웅장합니다. 임금님의 종들 곧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빻은 밀 2만 코루와 보리 2만 코루,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앉히셨습니다. 히람은 또 이렇게 썼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다윗 임금에게 슬기와 분별력을 갖춘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주님을 위한 집과 자기 왕국을 위한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분별력을 갖춘 기술자 후람 아비를 보냅니다. 그는 단 출신 여자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티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은과 청동과 철과 돌과 나무를 다루고 자홍과 자주색 천과 아마포와 다홍색 천을 짜며 온갖 종류의 조각을 할 줄 압니다. 그는 임금님의 기술자들과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온갖 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들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야포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려가십시오. 솔로몬은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것에 이어서 다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그 수가 15만 3,600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은 그 일꾼들을 부리게 하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본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집터로 잡아 놓았다. 솔로몬이 집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의 통치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초 이튿날이었다. 솔로몬이 지은 하느님의 집 규모는 이러하다. 옛날 척도로 그 길이는 60안마이고 너비는 20안마이다.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안마이고 높이는 120안마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의 본관 안벽에 방백나무 판자를 대고 질 좋은 금을 입혔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금은 파루아임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그는 그 집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을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거룹들을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길이는 집의 너비와 같이 20안마이고 너비도 20안마이다. 그는 그곳에 600탈렌트나 되는 질 좋은 금을 입혔다. 금못의 무게만도 50세켈이나 되었다. 옥상 방들도 금을 입혔다. 그는 지성소에 거룹상 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으로 입혔다. 두 커룹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20안마였다. 한 커룹의 한쪽 날개는 5안마인데 그 끝이 집의 벽에 닿고 역시 5안마 되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커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커룹의 한쪽 날개도 5안마인데 그 끝이 집의 벽에 닿고 역시 5안마 되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커룹의 날개와 맞닿았다. 그래서 이 커룹들이 날개를 펼친 것이 20안마였다. 커룹들은 얼굴을 집 쪽으로 향하고 서 있었다. 그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과 아마포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커룹들을 수놓았다. 두 기둥. 하느님의 집 앞에는 높이가 35안마 되는 기둥을 둘 세우고 그 꼭대기에 5안마 되는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라 하였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여 예수님. 네, 이제 역대기 학원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자, 역대기 학원의 시작은 바로 이제 솔로몬 통치서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역시나 역대기 상권에서 다윗 이야기가 진행될 때처럼 이 솔로몬 이야기도 그 중심은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만들 준비를 했다면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은 중에 열왕기 상권에서
이제 있던 내용을 참고로 쓰여졌지만 빠진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잘못한 거 되게 많잖아요. 일단 이집트 여인 맞죠? 파라오 딸. 이집트 여인 파라오 딸과 결혼을 하죠. 굉장히 정략적인 결혼이었고 이 파라오 딸로 인해서 또 많은 잘못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적들을 해치우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삭제한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정적들을 딱 걷어내는 이야기들은 또 생략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성전 말고 왕궁 짓는 이야기도 빠져 있습니다. 오직 이 성전을 짓는 것,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돼 있고 처음 시작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뭐 솔로몬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의 어떤 제사 지내고 하느님께 이제 문의드리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어떤 경신례와 전례적인 것,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중심에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고 이제 또 앞으로 또 성전 이야기들,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는 이 성전 짓는 것,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고 물론 이제 그 왕국을 다윗이 그래서 위대하죠.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시초를 두었고 그 다음에 성전 지을 준비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영화롭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대기 학원부터는 그 열왕기하고 또 계속해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그 사료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하지만 자기 의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그 경신례를 복원하고 그 가치, 그 권위를 높이는 것, 그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이제 백성들을 모으는 그 목적을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역대기 학원도 또 이 이스라엘 왕궁 이야기, 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들을 끌어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 들 성가는 그 생활성가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를 이제 생활성가로 만든 유명한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력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주